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잘 때와 깰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잘 때와 깰 때. 네.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라는 책은요, 김은주라는 이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늘 도전하는 인생이었어요. 여자는 안 된다는 그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화여대 미대에 진학했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국내 기업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유학 가는 남편을 따라서 그냥 따라간 거죠.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요, 모토로라, 퀄컴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성공을 함께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내 굴지기업 삼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뭘 개발했냐면 여러분이 차고 있는 갤럭시 원형 스마트워치를 디자인했습니다. 이 덕분에 그녀는 웨어러블 산업을 이끌 글로벌 18인의 여성 리더에 선정되었고요. 웨어러블 게임 체인저 50선 IDA 디자인 브론즈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을 받았으면 그냥 삼성에서 안주할 법 하지 않습니까? 인정받으면서 있을 것 같은데 그녀는 그 뒤에 구글에 지원해서 현재는 구글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력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나죠? 누구라도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칠 일이지만 그녀는 뭐라 그러냐면 이때 자기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 보잘것없다고 느끼고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는 가면 증후군에 빠진 것입니다. 구글에는 전 세계에 천재가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실력이 금방 드러날 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래서 망신당하고 금방 잘릴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람 대하기가 무서워서 화장실에 가 있거나 때로는 주차장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지요. 더 싫은 것은 뭐냐면 상황이 이 지경이면 더 노력해도 부족할 건데 최선을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걱정은 산더미인데 일은 하지 않고 인터넷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쫓겨서 급하게 일을 하니까 그 일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뭘 했냐면 늘 먹는 걸로 그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얼마만큼 갔냐면 1년이나 지속되었어요. 1년이나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상담을 하러 갔더니 그 상담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자꾸 먹는 것은 당신 몸에 에너지가 필요한 거다. 살려고 먹는 거다. 그리고 인터넷을 계속하는 것은 안정감이 필요해서 쉴 곳이 필요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마음이 애쓰고 있는 것이다. 당신 몸과 마음이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지금 애쓰고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조금만 본인에게 친절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에 위로와 힘을 얻어서 자기 인생의 최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뭐라 그러냐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압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시기를 알거니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마치면 밤에 잠을 자지요. 그리고 다음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람이 울리면 여러분은 항상 바로 일어나십니까? 가령 여러분이 쉬는 날이에요. 모처럼 쉬는 날인데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시냐는 것이죠. 그럴 때는 아마 짜증을 내고요. 다시 잠을 잘 겁니다. 반대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내일 아침 일찍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이 울리거나 또는 옆에서 누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기보다는 이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날 시간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볼 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그 말에 주목을 하는데 저는 자다가 깰 때라는 말보다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이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가 보내고 있는 시기와 상황은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잠을 자듯이 가만히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낮과 같이 활동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내가 깰 때가 되었나 라는 마음으로 일어날 준비를 하는 분도 있겠죠.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무엇 하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두운 상황이지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활동을 하거나 지체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 편히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시원스럽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 시기는 어느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앙과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일어날 생각이 없으면 잠깐 깼다가 다시 잠을 잘 거예요. 반대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새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일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상황이나 시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시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기도도 찬양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상황과 때와 상관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시간이 밤인지 낮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어떻게 알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그저 잠을 자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자다가 깰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분명히 알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빨리 와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합니다. 벌써 되었대요. 마치 우리가 잠을 자다가 잠을 깨면 잠깐 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놀래면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입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 낮이 가장 가까이 다가와요. 마찬가지로 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는 깰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멈추는 시간이 길었다 한다면 이제는 움직일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낮이 가까이 왔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신앙을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라면 그 신앙은 깨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멀리 한다라면 여러분의 그 신앙은 아직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안타까워 여겨서요. 아담의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어줄 정도로 친밀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은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친밀한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 귀찮은 존재, 만나기 싫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이 저지른 죄가 그들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창궐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현장에 나와드리든 상관없이 친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돼요. 꾸준하게요. 성실하게요.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승기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착실함보다는 끼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16년, 17년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성실도 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신이 연예인 생활 오래오래 하면서 성실함도 끼가 될 수 있다고 끼가 될 수 있으면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멋지게 찬양하고
악기도 잘 다루는 친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리더십이 있는 그 지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 생활을 멋지게 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의 끼보다는 성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때로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홀로 기도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음칠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사람이 낫과 같이 행하는 자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부족할지라도 느릴지라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입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관으로 이해하고, 소방관복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을 소방관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얀 가운을 입으면 의사나 간호사, 또 연구원으로 우리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역시 옷을 입는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대요. 다른 옷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크리스천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시기는 하나가 아니라 분열된 시대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나 실패를 공감해 줘야 돼요.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나 지체를 어떤 부품이나 일할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로 생각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정의했냐면, 사랑하면 손잡고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한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손잡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하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계산기를 두드려 가시면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인간들이 나를 사랑하고 믿겠지 라고 생각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서 아무 계산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선교회나 교구에 리더분들이 계실 거예요. 모든 직분이 소중하고 또 여러분 각자가 그 위치에서 수고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직분 가운데서도 이름 없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직분 중 하나가 구역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지체들의 불평을 듣고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지요.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구역원들의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이 더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힘들게 교회에 나오게 해도 금방 헤어지고 집으로 돌려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구역장님은 자기 구역원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바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구역원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만큼 마음이 아픈 것이겠죠. 구역장이 아니라면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구역원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돌보며 사랑해주고 연락하는 사람이 바로 구역장님들이세요. 구역장들이 어려운 상황과 힘든 마음에도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PD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분쟁 지역을 찍는 다큐멘터리 전문 기자입니다. 전업주부였던 그녀가 이혼을 한 이후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신문을 뒤지다가 동티모르 여대생 그 시신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카메라를 사가지고 혼자 갑자기 동티모르로 떠나게 됩니다. 가서 그걸 촬영을 한 뒤에 그것을 계기로 늘 위험한 분쟁 지역을 취재하였어요.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탈레반에게 억압되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 방송으로는 유일하게 이라크로 파병된 자이툰 부대를 촬영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서 여인들의 삶을 영상에 남기기도 했죠. 대부분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이라 주로 혼자 촬영을 갔어요. 또 실제로 현지에서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와서 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트라우마가 생겨서요. 번개가 치거나 문이 쾅 닫히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폭탄이 터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창문 가까이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힘듦에도 불구하고 늘 분쟁 지역을 나가요. 전 속으로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나가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남수단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저의 궁금증에, 저의 물음에 답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남수단에서 취재를 하러 갔는데 남수단이 GPS를 들고 다녀도 길이 없어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거기 가다가 어느 마을을 만났는데 그 마을에 가서 제가 길을 물어봤는데 거기 수단 아줌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신이 가는 곳이 다 길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왔기 때문에 이게 길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가보려고요. 길이든 길이 아니든.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은 어느 누구도 쉽게 헤어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맞는 것인지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잠을 자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그 환경이 해결될까요? 모든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춰 있고 시간은 어두울지라도 이제는 내가 잠에서 깰 때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지금 가는 그 길은 결코 잘못된 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 한다라면 이 길이 맞나? 내가 잘할 수 있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이 이 코로나임에도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교회를 가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여러분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사랑하는지, 왜 그 길을 가는지 그 이유를 그 사람들로 알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지만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를 분명히 깨닫고 인식함으로 일어나 주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아픈 데 가슴 아픈 곳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밀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추고 행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시간에 시선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좌절하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끝까지 사랑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주변의 영혼들 이와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드리든 혹은 우리가 마음 편히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 위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불행하게 보는 모든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맹하오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울케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연약함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오장육부가 회복되며 모든 기침이 멈출지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까지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관절과 눈과 귀가 정상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코로나로 인한 모든 질병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우리 지체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 번창함이 넘칠지어다. 우리 지체들 모든 가족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모든 지체들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 다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너무나 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두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실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은 깰 때임을 알고 일어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